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권사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무 은혜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길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갈라디아서 결론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5장 6장은 함께 결론의 부분인데 5장과 6장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 자유와 그 사랑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장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5장 1절과 12절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3절에서 24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아까 그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16절을 보시면 그 자유함이 바로 육체의 일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5장 25절에서 6장 10절까지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 또 6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바로 성령의 힘으로 행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신분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자꾸만 유대인적인 그런 신분에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 곧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또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과 동등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5장과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2절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3절에 그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만 옛날로 율법적인 그 육의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육으로 보았고 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성령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복음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바로 육체의 일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좀 자기의 삶이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자신이 정말 거룩한지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볼 때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죠. 내가 내 모습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끼고,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끼고 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그시 감고, 좀 거룩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이 맑으셔야 거룩하게 보일 텐데 거룩하게 보이시죠? 좀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손을 이렇게 모아야 좀 거룩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어느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답이 없지요.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진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 거룩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거룩한 분 계시죠. 그분들은 너무 높은 분이라 어릴 적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높은 분이라서 남들과 좀 다르다라는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룩은 신분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은 어떤 모습이나 형상,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그거 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라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또는 좀 구별된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 없는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직분이 없으니까 다르게 부를 방법이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어감이 마치 초신자는 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감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아직 직분이 없으니까 초신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성도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오재훈 목사라고 해야지 누가 오재훈 성도라고 하면 저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닌데요. 이것은 사실 가장 좋은 호칭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으로 불려져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 무리, 그리고 구별된 사람, 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이미 성도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성도로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까요? 고민되시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게 되는 열매입니다.
거룩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 열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이란 다름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거룩한 삶이란 성령님이 이끄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은 항상 서로 대적합니다.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의 일이죠. 성령을 따라 살려면 때로는 우리가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육체의 일을 하고자 함에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방해를 받습니다. 사람은 늘 이 두 가지 때문에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나 기질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싫어하는지 잘 모르죠. 맞습니까? 자,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나온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나오기 싫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 헌신을 결정을 해야 하고 헌신의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애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는 그렇게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자꾸만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말씀을 들었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죄의 이 세력에서 풀려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바로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죄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꾸만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이전 것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전에는 전혀 꺼리낌 없던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 가치관이 어색해지고 불편해진다면 우리는 바로 잘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그것도 역시 성령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것으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좀 교회와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욕을 먹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세상적으로부터 당연히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이 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육체의 길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길을 서시겠습니까? 이 답은 1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한마디 말씀보다 더 내용이 심오하고 난해한 말씀은 잘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것, 이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자기 힘으로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려고 애써요. 선한 봉사를 하려고 노력도 해요.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잘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탈인데,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아니한다는 것. 왜요? 육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속에 죄성을 누르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그 능력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전혀 경건하게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꼭 필요한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작지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눈으로 보면 완전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또 자주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일어서면 어느새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육체의 이 일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자꾸만,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목사니까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경건의 모습과 또 내 열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육의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고 때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실패가 두렵지 않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보듬어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진짜 많지요. 21절 중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으로도 들립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럼 이런 죄에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일은 15가지 항목이죠.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어느 거라도 다 해당, 2가지, 3가지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15가지지만 좀 나눌 수 있어요. 성적 타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인간의 욕심입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거룩 아시죠? 제가 앞에서 거룩을 했는데 거룩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거룩의 반대말, 안 거룩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이 거룩이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결국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거룩의 반대는 음란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음란이고 음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삼은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거룩의 반대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 우리 안에 때로는 괴로움도 주시고 또 때로는 갈등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시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발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 그 율법으로 돌아간 것,
그들은 복음을 너무나도 어설프고 그냥 엉성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훈련받고 싶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자꾸 옛날 것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 복음은 반대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규정도 없고요.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어떤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양심에 따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되지 않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율법적인 훈련이 경건에 더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유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억누르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뚜껑으로 닫아놓은 것뿐입니다. 임시로 막아놓은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역시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22절과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죠. 우리의 생명도, 또 건강도, 지식도, 재능도, 재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일반 은총이 없다면 세상은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폐허같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 이 귀한 영을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성령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한번 나누어 보겠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거 물론 맞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항상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읽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내 의견을 관찰하려는 어떤 그런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순종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의 목록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 한 구절을 첨가했죠. 23절 말미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 읽을 때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18절이죠.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율법이 만들어낼 수 없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싫어할 법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 성령의 열매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고, 종교적으로 외형적인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고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는 매이는 겁니다. 성경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라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열매를 맺으시도록 바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미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 그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또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보다 너희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 육체의 일을 버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도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완전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삶, 주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표현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옛적으로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내 욕심과 하나님 또한 내 음란과 내 하나님 더러운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이 성령의 일과 육의 일이 서로 싸우고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다시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속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끝까지 단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고집 아닙니다. 내 힘 아닙니다. 내 열심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내 의가 드러나게 하고 아버지 내 욕심만 자꾸 드러나고 아버지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고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 능력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새 힘을 주옵소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불을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자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버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자마다 결단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잠시 멈춰 있는데 다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금 세워지도록 이들의 삶에 주님 비전을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안 되는데요. 이건 정말 도덕을 파괴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신앙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이것 막아주시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잘 극복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과 용서함,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어 주옵소서.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랄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멈춰섰지만 다시금 주님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이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교사들과 함께하는 지도 인도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우시고 하나님 믿음의 날마다 군습들이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배는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헌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희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회복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법이 하나님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거론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뭉치게 하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길로 가기는 너무나도 쉽고 성령의 길은 늘 죄와 싸워야 하기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